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거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누구나 다 능력을 다 받으면은 그런 가치관을 통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나보다도 더 훌륭한 사랑하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적으로 성경을 내다보면은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인데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보면서 기도받고 목사님이 은혜 받은 사람은 귀신을 쫓고 또 병을 고치는 것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 가치관은 정말 누군가만 하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는 않아요. 또 기도 많이 하고 능력 받으면은 하나님 주시는데 그거보다도 더 그 가치관에 의해서 더는 것은 더 덕목 있는 것은 능력인데 그 감사의 능력이 있지 않냐면은 그것이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최고의 능력과 최고의 권능과 최고의 실력이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감사는 모든 것을 다 감당하기 때문에 감사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해야 되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병을 고치게 되면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이 잘 풀려나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함으로 하지 않냐고 병을 고치고 또 그리고 만약에 고쳤다면은 그 마음에 고치는 사람에게는 능력이 나가고 다 그 사람은 치유를 받지만은 내가 고치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대로 감사를 안 했기 때문에 본인은 실망하게 되고 그리고 좋은 일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하는 일이 참 쉬운 것 같지만은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한 사람은 치료하고 기도할 때 내 심령에 감사가 넘침으로 기도하고 그 사람은 치료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사의 가치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감사의 능력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있고 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이 일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몇몇 사람들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또 교회 나와서 많은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도 나와서 기도하고 또 어려움이 않을 때 기도는 아닌데 근데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 차이는 많이 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매주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주님 바라보는 사람과 그냥 한 며칠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과 또 세상의 사람들이 감사하는 것과는 천지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나와서 기도를 하고 주님 바라보지만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감사로 말씀을 듣고 감사로 담당하는 사람은 그 은혜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감당하고 나가게 하시는 것이 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받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오늘 본 말씀대로 뭘 했습니까? 하나님이 감사했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당하고 있어도 하나님의 마지막 절에는 감사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궁금해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고 그렇게 나면 되는데 왜 감사를 했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감사가 이 모든 것을 그 다니엘의 어려웠던 모든 것을 감사를 담내할 때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예, 그래서 능력은 감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성경을 바로 볼 때에 이 성경이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다니엘의 말씀을 두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다시 한번 감사의 능력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네, 근데 감사. 예, 오늘 본문을 쭉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여러 번 읽고 듣는 말씀 중입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감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어요. 다니엘이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고 오는데도 왜 감사를 드리냐는 겁니다. 이것이 감사로 말미암아 본인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이고 그리고 어떤 어려움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이 누굽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이분이 참으로 이스라엘 포로로 와서 이제 이 땅에 와서 여기가 다리오 왕이 있는데 그 당시에 베들레헴에 와서 이 총리가 됐습니다. 총리가 됐는데 젊은 청년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할까요? 얼마나 신앙이 좋으면은 머리가 좋고 총명하면은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이 다리오 그 이방인에 와가지고 총리가 됐다는 겁니다. 3명 중에 한 사람인데 수적적으로 제일 똑똑하다는 겁니다. 3사람 중에 성경 읽으면서 봤지만은 근데 왜 그를 총리에 세우냐 이겁니다. 왕이. 예. 다른 2사람도 있고 저 사람도 많이 있는데 왜 다니엘을 총으로 세우냐는 겁니다. 총명하고 똑똑하고 그리고 자기 빈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그 세 사람이 그 나라 사람들이 총리를 세우고 총리 세우는데 이 나무랄 데가 없다는 겁니다. 예? 다니엘이. 이러니까 뭡니까? 거긴 왕은 좋아서 이제 세워서 국정 운영하는데 뭐 이제 세금이고 뭐고 다 걷어들이고 뭐 하고 하는 데는 다니엘은 할 사람이 없다. 그래서 세웠어요. 그리고 그 뒤에 두 사람하고 그 백성들은 뭘 하겠습니까? 아이고 아무리 똑똑하고 그래도 어떻게 이방인을 데려다가 어떻게 총리를 세우겠습니까? 세울 수 있습니까? 왕이요. 그래서 분란도 많지만은 왕이 한 건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꼼짝 못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총리가 지금 성경 읽어보면 알지만 분란을 갖게 되는데 어떻게 털어보고 저 사람은 이 다니엘을 어떻게 고성을 시키고 어떻게 모두 해보려고 하는데 도저히 되질 않는 거예요. 얼마나 똑똑하고 그리고 총명한지 절대 부정 같은 건 하지도 않고 원리 원칙대로 딱 하고 그리고 뭐 장부 정리하는 모든 거 딱 하니까는 옆에 사람들이 저거를 어떻게 좀 해봐야 되는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이래 보니까는 여기서 이제 총리 둘이 이게 모욕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다니엘이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고 하는 자인데 이거 습관적으로 이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우방에 올라가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 보는데 매일 보이는 거야. 그 기도하는 것이. 하루에 우방에 올라가서 하루 아침 저녁 점심으로 매일 기도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보는데 이 두 총리가 너무너무 같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야 네가 똑똑하고 얼마나 똑똑하냐. 뇌물을 줘도 안 받아. 뭐 이렇게도 안 받아주고 오직 정직하게 하니까는 이상 그걸 봐서 끌어내려야 되는데 끌어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제 이 두 총리가 왕한테 강구하게 교훈한 겁니다. 왕이요 왕한테 모르는 사람들이 좀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데 왕 충성하기 위해서 왕한테 절을 하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러니까 왕이 얼마나 신바람이 났겠습니까? 야 그래 다니엘은 물론 뭐 말할 것도 없이 따라올 거니까 뭐 걱정할 것도 없고 말도 안 하고 이제 둘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는 왕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뭐랬습니까? 이제부터 40일 동안을 왕한테 절해야 합니다. 그냥 국정의 모든 걸 다 붙여놓고 이제 합니다. 다니엘도 뭐랬습니까? 여기 9절에 보면 이에 다니엘 왕이 조서의 왕이 도장을 찍은 걸 금령 내린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있는데 이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상상도 초월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조장 찍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이 하지 말아야 돼, 기도를요. 그때부터는. 안 하고 어떻게 됩니까? 절을 해야 돼, 왕한테 가서. 근데 절을 안 하고 10절에 보니까 뭐랬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이조의 왕을 뒤고 찍고요. 그리고 어떻게 우방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 향해서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여러분 창문을 열고 거기서 무릎을 꿇고 참 힘든 일입니다. 이게 이 힘든 게 뭡니까? 이렇게 한다는 게 힘든 거야.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만 이 감사력을 담내야 돼.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하루에 세 번씩 기도했다는 겁니다. 국정일을 바쁘고 자기 할 일을 바쁜데 아침 저녁 세 집을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랬습니까? 그러고 나서 무릎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했대요. 감사가 안 빠졌어요. 감사가 빠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도하고 나서 그냥 끝나고 하나님 감기를 끝나면 되는데 하나님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매일같이 기도하고 나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거지만은 여러분 사자굴에 집어넣습니다. 사자를 집어넣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자 입을 막아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니엘은 뭐 내가 너 세우고 모든 했으니까 믿고 너는 나를 따라올 것이다. 그러니까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말을 안 듣는 겁니다. 다니엘이. 남들은 다 절하는데 다니엘 하나만 절을 안 하는 거예요. 원래 보면 이 세 사람, 두 사람의 총리가 다니엘을 끌어내리기 위한 이 모욕입니다. 모욕. 작전을 세운 거예요. 왜? 너는 예수 믿는 자이니까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니까 절대 너는 절을 안 할 것이다. 이걸 알고 이 모욕을 꼬매가지고 이 다니엘을 끌어내리려 했던 것입니다. 근데 역으로도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이 당해버렸어요.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이 세 번씩 기도하는 바라보는데 하나님을 감사하기도 했는데 하나님이 다니엘의 입에 그 사자굴에 집어넣더니 그 많은 사나와 궁정에 다 보고 있습니다. 정말 보고 있는데 거기에 됐습니까? 하나님이 사자를 끄집어내서 다니엘이 기도했는데 죽을 줄 알았는데
입을 봉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꼼짝없이 살아있는 걸 보습니다. 이걸 보고 왕도 참으로 놀래 자빠져가지고 그때부터 너의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하시구나. 네가 저러 안 하고 나를 바라보는 것을 내가 그걸 듣고 내가 감탄했다. 나도 너의 하나님 믿고 따르리라. 이래서 다니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어내주고 한데 그래서 그 다니엘 마음이 감동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2차로 포로로 끌어내준 것도 그래서 된 것입니다. 이 다니엘이 그러고 난 뒤에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뒤로부터 다니엘이 환상적으로 보이면서 7년 환란과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는 역사를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다니엘의 그 감사는 이 증명을 병을 고치고 질병을 고쳐주고 이거는 다 할 수 있지만은 감사하지 않으면 이 능력이 안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사는 기도하고 증명 고치면 꼭 감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다니엘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그 감사가 능력이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보이신 걸 보면서 우리는 다니엘이 그 감사한 것을 다시 생각하며 어떤 어려움이 고난이 오더라도 사랑하는 성도 모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지켜왔던 것 앞으로도 지킬 모든 것도 어려움이더라도 하나님 저를 그 어려운 가운데서 살아야지만은 하나님에게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어려운 문제 모든 걸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본문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잊었다면 앞으로는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그 기도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보여줬는데 그동안에 많은 사람이 병도 고쳤고 질병 고쳤습니다. 그러지만 많지만 본인은 그렇게 기도 안 하고 하면은 병은 고치십니다. 하나님 능력이 있으니까. 그러나 내가 감사 안 하게 되면은 이 목사라는 사람은 망하게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안 하겠습니까? 본인 능력으로 나와서 병을 고쳐줬는데 나는 망하게 되는 겁니다. 왜? 교만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교만했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는 정말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통해서 다시 기도의 능력은 정말 감사의 능력은 이 모든 것을 다 덮어주십니다. 여러분 고통받은 일, 짜증나는 일, 화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살아가면서 정말 이 목사는 화납니까? 여러분 화납니까? 세상에 나가면 별 일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꾹 참으려니 마음이 우락통 치밀고 정말 마음에서 정말 별 생각이 다 들고 정말 아이고 내가 이거 참으려니 정말 정말 내가 목사니까 참는데 참 가슴 터지고 이렇습니다. 이럴 때가 있어요. 저도 없는 거 아닙니다. 사람인데. 그런데 성경을 보고 이걸 볼 때 하나님 내가 이럴 때 참아야 되는 것이 이 목사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 있는데 지금 고통과 고난받고 그리고 짜증나고 싶는 일일 때 하나님 참아보세요. 오늘 다니엘처럼 참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그 화나는데 참게 해주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지혜를 받고 그 지혜를 풀어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감사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화가 날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고통받는 일이 있을 때라도 하나님 그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것이 뭡니까? 곧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게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은 많은 믿음이 있지만은 남들이 못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믿고 나가게 되면 여러분이 큰 축복이 여러분 돌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 여러분 식당에서 또 모든 일에서 여러분 감사하는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 끝나고 감사, 또 누가 좀 나 마시게 했으면 감사합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일방적인 생활들이 다 감사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하지만 하고 또 하지만 이 자녀들 또 두 번째로 보면은 두 번 자녀들이 나가서 이제 결혼식을 하고 내면서 그것도 감사합니다. 왜? 내 아내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어머니들한테 뭐 집사에서 감사합니다. 또 양가 분이 만나가지고 얼마나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남편은 또 여자는 좋은 남자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양가 부모 좋아서 감사합니다. 그러고까지 좋았습니다. 집도 사니 감사하고.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 잘하고 감사하고 나가겠지만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나가서 결혼식하고 살다 보니 좋은 일만 있습니까? 권사님 좋은 일만 있을까요? 없죠. 좋은 일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남편이 늦게 들어와
또 술 먹고 들어와. 또 그러고 남 여자는 또 애 낳고 애 낳고 나는데 애가 울기만 해. 또 그러고 짜증나. 돈은 너 잘려.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감사는 싹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예, 이게 세상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근데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렇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격리에서 결혼식 때 그렇게 감사했던 것이 하나님의 예배드리고 주례받고 여기서 하는 사람들이 물론 싸움도 하고 기분 나쁜 일이 있죠. 신앙도 살다 보면은. 근데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한 줄 한 번 주신 앞에 나서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이러고 생활하다 보니 어떻게 합니까? 남편이 조금 잠을 해도 여보 늦게 들어왔어? 아이고 얼마나 힘들었어. 그래 참 정말 고생 많이 해. 우리 애들 키우고 당연히 키우느라고 하라고 그러고 고생 많이 합니다. 이러면서 왜 이래? 그 남편이 아내는 남편을 사랑해주고 이렇게 덮어주면서 감사해 여보 그렇게 힘든데 잘 다녀와서 감사해.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남편은 아내한테 그래 고생 많이 했어 집에서 애 키우느라고 그러고 가서 하는 분 많이 있어 밥도 맛있게 해서 감사해 이러면서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 감사는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서 예배드리고 매주마다 말씀 드리면서 이 감사가 쌓이면은 하나님 앞에 이 큰 능력이 받아서 내가 가는 길에 축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내일도 감사하고 오늘도 감사하고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힘들 때도 감사, 어릴 때도 감사, 하나님 나를 살려주신 데 감사, 지금까지 믿음 주셔서 내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이 한 해 동안 지켜주신 애는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되고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보면은 이런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10명의 환자를 우리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10명의 환자를 고쳐줬는데 병을 고쳐줬는데 너 나병 환자 그럼 나병 환자면은 세상에 보람받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걸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10명을. 근데 한 사람은 나와서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남은 사람 안 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이 참으로 예수님 마음이 답답할까요? 그렇지만 세상에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치료받고 은혜받고 그러고 있지만은 그 사람이 감사하고 기뻐할 때 왔고 내가 힘들고 지치고 어릴 때는 세상에 나와서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지. 내가 나가보면 예수 조금 믿는 사람 많은 사람 많아요. 그게 하나님 지금 마음이 아파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면서 그 감사하지 못한 사람은 그렇게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똑같이 치료를 받았는데 그 시에 9명 나와 살고 한 사람만 나와서 감사하는데 그 사람은 축복받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이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갖고 끝까지 승리할 때 예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대로 끝까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시간이 좀 갔더라도 제가 조금 더 설교하겠습니다. 욥기서에 보면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22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르시되 내가 모태에서 아는 놈이 왔사오니 즉 또 아는 놈이 그대로 돌아가올진즉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여호와시요 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찬송할지니라 하고 22절에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더라. 할렐루야. 예, 우리 욥기서를 많이 읽고 우리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욥이 하나님께 뭐라 했습니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하시는 하나님이시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찬송할지어다. 그리고 욥이 하나님께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더라. 이 뜻이 이 욥의 뜻, 이 성경 말씀 다 들어있는 겁니다. 욥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매주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 의인이 돼가지고 그냥 막 보여주셨어요. 그냥 세상에 제일 멋지게 제사 드리고 못 드리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사탄이 와가지고 사는 게 배가 아파가지고 우리 형 항상 옆에서 사탄이 따라다닌다는 겁니다. 이걸 명심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잘 나갈 때, 내가 잘할 때 항상 사탄을 얘기해서 저놈을 무너뜨리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 오늘 나 다니면서 무너뜨리고 싶은 거예요. 왜? 악한 사람들은 나만 잘 살면 돼. 남의 되지도 말든 신경 안 써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적과 그리스도와 싸워서 항상 옆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 단위 여기서 욥에서는 하나님은 욥은 뭐라고 했습니까?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여호와를 찬송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대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원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다니엘이 그렇게 돼가지고 사탄이 와서 얘기할 때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래? 아이고 하나님 저렇게 잘하는 게 참 좋습니다니까
그러면 왜 배가 아프냐? 그러니까 야, 아닙니다. 네가 그럼 건드려 봐라. 그 대신에 몸에 피부병 걸리고 아프지 않게만 해. 거기까지만 해. 알았습니다. 막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런데 성경에 지금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어려운 가운데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 이건 보통 우리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기에 반도 못 따라가죠. 이렇게 원망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피부병이 걸렸어요. 이제 다 죽고 나 여자는 저주하고 가버리고 애들은 다 죽고 물질 다 날아가는데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겠습니까? 그리고 피부병이 걸려 피부병. 이제 병이 걸려서 죽게 생겼어요. 하나님 스톱! 그만! 타타나 그만해! 내가 너한테 말했지. 가. 예. 대치 받지? 예. 갔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어려울 때까지 갖다 참고 하나님 원망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축복을 보여주시는데 이전보다 더 큰 축복을 보여줬더라. 할렐루야. 아멘. 이래서 우리는 어려움을 나올 때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해서 나를 뭡니까? 시련과 고통과 고난을 오게 하는데 이거를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의 보인대로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는 최고의 능력을 받는 뭡니까? 도덕이 되고 또 그 감사로 말미암아 모든 할 때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걸 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좋았던 일과 나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좋았던 일이 더 많으면 좋은데 나쁜 일이 아마 더 많았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참 잘 살아오시고 매주마다 주일 나오고 아까 말씀한 대로 환난과 고난과 어둠을 당해도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감사함으로 계속 기도했더라면 더 좋은 일이 있지 않았을 것입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회개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러지 못했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왜? 신경질 나고 짜증날 때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기도만 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저를 다시 키워주세요. 저를 지혜를 주세요. 명철을 주세요. 하나님 저를 좀 써주세요 하면서 그걸 모든 걸 풀어주고 내가 용서함을 가졌더라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와서 고생하지 않았을 것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는 내 마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내년은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 있는 교회가 되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아멘.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이 어려운 환경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하나님 바라보 복음 전하고 말씀하라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각심하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 모두 그런 마음으로 한 해를 잘 보내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하지 못했던 모든 것 이제 3일 남았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잘 정리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해 보십시오. 정말 감사. 하나님 이 어려운 것들을 내가 풀지 못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거 푼 게 감사합니다. 어려운 거 풀어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대해 보세요. 무슨 생각이 떠오를까요? 무슨 지혜가 떠오를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건 나도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일의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다니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하나님 다니엘은 3번씩 무릎을 꿇고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참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앞으로 살아갈 때 큰 영광 돌릴 일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셨어요. 그거 감사하고 있는데 내가 죽어도 좋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 이러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다시 한번 이 모든 것을 돌아보면서 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우리는 그래야 되겠습니다. 이제 좀 다시 말씀드려서 유튜브를 통해서 아울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정말 이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기도할 때마다 감사를 했지만은 이렇게 성경대로 정말 감사하지 마음 못했습니다. 저도 회개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하나님 이 조그만 교회에서 어떻게 유튜브를 해서 하나님 많은 홍보를 할 수 있습니까? 500명, 600명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더 많이 살아봐야겠지만은 하나님 그래도 여기서 출발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도 열심히 기도하고 설교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감사 하나님,
기적으로 능력으로 여기 다시 한번 거듭나는 사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